주보 광고에도 있듯이 반주하시는 우리 박문희 집사님이 갑자기 금요일 날 아침에 친정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중환자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 요약이 뭘까 하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10계명 이 10계명 가운데 해놓고 나서 맨 밑에 요약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누구와의 대화 속에 나오냐고 하면은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때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율법사가 아주 기특하게 대답을 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에 맞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좋은 그러한 본보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누가복음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두 사건 혹은 이 두 사건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어문법 시간에 배웠던 소위 말하는 대꾸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서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이방의 더러운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싸매어주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챙겨주게 되는 사마리아인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아주 서로 다른 캐릭터인 것입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마사의 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자기 집을 갖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 때 드문 경우인 것이죠. 그에게는 분명히 오라버니라고 부르게 되는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름하고 또 아무개 여동생들 누구 가운데 마르다가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초대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반대로 되는 것이 소위 이소부화에 나오게 되는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쪽을 향하여서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선교사였고 거기서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와 아람어에 굉장히 능통하게 되어서 그의 신학책은 영어로도 써여 있고 아람어도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이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눈으로 읽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중동의 눈으로 읽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게 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고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중동 사람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관습과 문화 가운데서 또 다른 면들과 이해할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해하게 되면은 마르다의 주장은 맞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 주방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잠언서 31장에 나오게 되는 하일의 노래, 하일, 소위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하일의 노래에 나오게 되는 그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부지런히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혹은 비즈니스 장사를 하여서 사람들과 거래를 하다가 저녁에 되어서 때가 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을 위하여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는 그 여인.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불어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여인, 하일의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지만은 여호와께 칭송을 받는 여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현숙한 여인, 하일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하여서 가정적으로 돈 벌고 음식을 준비하여서 이 여인을 챙겨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자기는 옳고 마땅한 것이고 이 마르다의 잣대와 이 기준을 보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 거실에 나가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던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뒷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 저를 대신하여서 책망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절 한번 올려주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고 분주한데 정신없는데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보다는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게 되었지만은 이 마리아 내 여동생도 하일의 길을 걷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문화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납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지 여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거실에는 예수님과 12제자와 다른 남자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지 여자가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길자리 아예 뒤에 비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그곳에 비어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분명히 이 내 여동생을 향하여서 뒷말을 하고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으니 내 동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부엌에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혹은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 도우시옵고 가르치고 권면하셔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의 부탁이었고 당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에서 답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반응과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서 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자말을 쓰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양도하였는가 혹은 위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정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거나 혹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그 열병이 떠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아닌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을 미슈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모세 오경이나 다른 구약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미처 나오지 않는 디테일한 가르침들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성경 구절을 향하여서 쉽게 풀어주게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교훈의 책, 그것이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에 소중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인의 권리를 양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임금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대제사장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집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만의 제사와 기도에 예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그러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호스트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 집의 호스트 주인이 되고 상대가 손님 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있어서 VIP 손님으로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이 호스트가 되어서 그 행사와 잔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또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리모트하고 또 더 이제 리모트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은 매니플레이트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경하고 남용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큼 여러분 운율을 많이 타신 분도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만한 래퍼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율을 다 이렇게 타시는 분이 없는데요. 마르다,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시라버의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시브리어 이 아람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무슨 뜻을 담고 있냐라고 하면
주인 혹은 아시마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 집의 VIP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르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사람과 어떤 일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만의 판단이 있고 여전히 내 주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날 점심때 목사님들 5분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였던 이유는 그 바나바 선교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또 내년에 거기서 여기 자비량으로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원에서 하는 그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가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년 전에 그 코미말 세미나라고 이어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미는 미션이라고 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멀이라고 하여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여서 증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훈련을 잠시 함께 2박 3일 동안 받았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5분의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부탁하게 되었을 때 자비량으로 와셔서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라고 하면 주어바뀌기 세미나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주동행 운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어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받았다 살았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목적 아래 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과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머물고 거스코하여 주시면서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또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마르다처럼 헌신과 수고 속에서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 드러나게 내려놓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사람과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 유혹 앞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면서 나의 공로를 내려놓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수님의 발밑에 라고 하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훌륭한 교수나 선생님 밑에서 내가 그 교수 밑에서 밥을 한 3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평소의 생활과 사고방식과 그렇게 기술과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디테일한 것들을 함께 배워갔습니다 라고 하는 한국식의 관용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가말리아의 발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선생님이
핵심이고 위대한 교수인데 내가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달리 완곡하게 평하여서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자라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납비의 제자는 여자는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통상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젊은 여자가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르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격려하고 축복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정말 현대개념으로 보게 되면 래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좋다 혹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리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마리아는 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좋은 것,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보세요. 42절 한번 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는데 그 택함 가운데는 결코 빼앗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굿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어떤 성경에는 굿띵, 어떤 성경에는 굿온, 여기 각인의 성경에 보게 되는 베로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지만은 원어의 성경으로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굿 포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포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분깃 혹은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좋은 목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석에 보게 되니 이 4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바라놓았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의 식사의 문제 때문에 더 큰 식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 양식을 먹는 그 즐거움과 부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자리에 함께 준비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만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이렇게 언니는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더 즐거운 것을 그의 영혼의 포션 분깃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 예배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속죄의 교재가 매일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이슈와 문제가 있게 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외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냐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도 어저께 말씀에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교훈과 감동이 제게 떠오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고
한창 칼을 들고 전쟁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전쟁 중에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겁내지 말고 그들과 싸워 이겨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창 그 사람들과 부하들을 데려놓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면서 이쪽 지파는 이쪽으로 저쪽 지파는 저쪽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겁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따로 시간을 모세처럼 따로 시간을 구원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표현이 없지만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고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재산이 되고 내 영혼의 삶을 강건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목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분명함과 확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려하는 우리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 가운데 문병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을 참 많이 쓰고 예화를 참 많이 만드는 분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예화가 너무나 좋아서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한철에 정치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석공소에서 석공이 돌을 이렇게 깨고 쪼으면서 이렇게 비석을 담그고 있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돌을 깨어갖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이렇게 감탄스러워서 유심히 보게 되었다가 석공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표현을 하였는데요. 참 정치가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인데 저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나에도 있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석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하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문명환 목사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토를 하나 달아놓았던 것이 또 제게는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돈 내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 들여서 내 공로와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도리어 그곳에서 신앙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문화생에 되어서 예수님의 발밑에 주르륵 찾아가게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앞에서 항복하면서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리빙룸에 계시고 나는 이 키친에서 내 식대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발밑에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감격과 은혜의 몫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광림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주님 안에서 얻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처럼 내 시간 들이고 내 마음 들이고 내 관심과 정성 들이어서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답답함과 갑갑함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물을 끓고 항복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질서와 주어를 바꿔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